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함을 아시고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함이라는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고소할 거리를 주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말은 굉장히 칭송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적대감이 없고 굉장히 친근감 있고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들의 속임 이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아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아셨던 것일까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사람들의 속임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주님은 항상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나오는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표정이나 말 그리고 행동보다는 마음 중심을 집중해서 보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은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외적인 표정이나 말, 행동보다는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이제 보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보니까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항상 중심이 진실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진실된 사람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항상 진실된 마음을 찾으시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한 것은요,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것만 드러내면 안 되고, 죄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정직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감춰진 거를 주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죠. 다 보여드리라. 부끄러운 것도. 그러면 정직한 심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숨기면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마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마음을 잘 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속이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임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 8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든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속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행동 양식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따라가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속이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은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울처럼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깨끗한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비춰져서 그 속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의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제 경험이 있는데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길을 가도 내가 죄인이고 밥을 먹어도 죄인이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성령님이란 분이 너무나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한 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저는 어땠냐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착한 존재로 참 착한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생각을 물론 착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깨끗한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거울처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영원히 깨끗하시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들이 와도 주님 마음에는 그게 거울처럼 다 비춰져서 보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마음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입니다. 영원한 제3의 은총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늘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들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